일본이 그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항체가 90% 이상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만든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거지, 창조주를 모르고서 자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손보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마리노인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는 뭐라 하냐면 백신 관광을 오래요. 자기네 백신이 아주 최고라고 이래가면서 또 사람들이 또 거기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왈가왈부 하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인생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전히 전염병 코로나로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 환자가 발생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변이, 일상 감염, 확진 점점 자꾸 늘어나고 스며들고 있고 사망자도 끊이지를 않잖아요. 감염원은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고 사실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어디다 관점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이 긴장하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모든 우리 인생의 죄값입니다. 어차피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때 가서 바코드 받은 다음에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족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저 구원해달라고 십자가에 보혈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 시기를 알리면서 전도해서 몇 명이라도 건져주세요.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검사 그 양성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추가 그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지금 부르짖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무슨 새로운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분이라도 그 예방주사 맞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로 말씀하신 법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천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요, 모세가요, 시나이산에서, 시내산 거기서 받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도 천사가 대언을 했고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사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했었습니다. 성도요, 지금도 여전히 천사들의 도움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잖아요. 모든 천사들 안에는 미카엘도 가브리엘도 수많은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 순종치 아니함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든지 불순종을 했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반드시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어디에 걸려서?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그 법은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알려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들이 종종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 역시 1.1획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전한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한데도 거기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상을 받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보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한 형벌, 정정당당한 형벌,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거 봐 이렇게 내놓은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그 법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법이지만은 지키면 엄청난 보상이고 안 지켜 공변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한 250만, 아니야 한 200만, 아니야 한 300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300만쯤 될 거야. 그래, 300만 명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한하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무한히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피조물인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취급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공변된 분이에요. 아주 공평한 분이세요. 정당해요. 조금 더 1점이라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분 앞에 서서 죄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응받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해서 잘했어. 순종했어. 보상받아야지. 그렇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다 완성됐습니다. 목사님, 완성됐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율법에 걸렸다 하면 전부 지옥이잖아. 그런데 율법을 내가 걸린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 매맞음과 징계받음과 말할 수 없는 그냥 모든 재앙을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릴 게 없어. 그럼 율법 안 지켜나? 아니요. 도덕법은 여전히 죄는 짓지 말아야지 예수의 피값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살인하지 마. 너 안 죽였어요. 아무도 안 죽였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뒤집어 쓰셔서 내가 사람한테 눈 하나 이렇게만 기분 나쁜 눈만 해도 너 없어서 살인죄졌어.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다 뒤집어 쓰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야.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 무슨 율법 거기 천사가 이거 율법이야. 신을 벗고 모세야로 등등등 또 신의 산에서요. 또 그 뭐 수많은 율법들 그거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몽땅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언짢고 뭐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뭐만 해야 돼요? 이거 다 사망권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권세를 앞에다 딱 놓고 이제 여러분은 뭘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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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노래를 불러. 여러분이 막 곡조를 붙여서 뭐 새 찬양을 부르세요. 믿음으로 하는 찬양은 새 찬양이에요. 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서 11조 안 내면 죽을까? 이런 법만까지 따지 말고 11조 정직하게 내면 축복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11조를 정직하게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오늘 내가 그냥 정직하게 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한 게 얼마짜리지? 그것까지 온전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월급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대체적으로 내잖아요. 그럼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 뒤집어 쓰시면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죄 짓지 말아야지, 온전해야지, 정직해야지. 네가 사과 항상 받았어. 사과 한 상자가 뭐 얼마입니까? 무슨 뭐 45,000원이다. 그러면 4,500원 냈어. 그걸 또 4,500원 내. 저는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아, 사사업에자 5,000원을 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그거 뭐 떼어먹고 가만히 계시나? 네가 나한테 마음이 그렇게 했어? 너도 생활이 쪼들리면서 그 한 푼 두 푼 더 힘든 건 종이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낼 수 있어? 어? 반질반질하게 주머니에 넣고도 말이야. 고개 발발발 떨고 앉는데 그거 지금 이래저래 힘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덜커덕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메꿔주시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고 놀라워. 내 거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 주는 거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축사를 슬그머니 이렇게 베푸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냐 옛날 구약 시대는요, 율법 시대는요, 율법 뭐 거역했다고 그냥 즉사야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냥 수 없는 수천 수만 명이 그냥 막 깔려 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천사들로 하신 그 말씀이 견고해요. 천사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범죄했어? 순종치 아니했어? 확실한 보응이 있는 거야. 구약시대는 무서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또 53절을 보니까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니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천사가 신부로 한 건데 너네가 안 지켰잖아. 참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에레미야라든지 뭐 아모스라든지 또는 스가랴를 쫙 읽어봐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그들의 구원자인 모세를 그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역했어요. 모세야! 그래가지고 기도는 무슨 금식은 밤낮 뭐.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또 뭐죠?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말씀, 기도. 무슨 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말이야. 무슨 뭐 성전이고 무슨 교회고 그거보다도 내가 급한 게 좀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게 금송아지예요. 급하면 막 배는 것도 없어. 뭐 모세고 뭐 안 보여. 금송아지 뭐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항상 거역하는 거죠. 그 거역한 것을 받는 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었고 예수님이 제일 거역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신데? 말씀인데 말씀을 함부로 밟은 것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네가 못 박아서 내가 예수님 채찍을 쳤다고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내 질병을 낳았다. 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네가 때렸어. 채찍으로 누가 때렸는데 말씀을 누가 함부로 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거역하는 길로 갔잖아요. 옛날에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막 거절했어요. 말씀을 거절했다고요. 율법을 안 지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너 살인죄 좋은 거야. 그거 너 나가라 그랬잖아. 아이 꼴보기 싫어. 너 그랬잖아. 나 꼴보기 싫다고 안 그랬는데요. 네 눈빛이 꼴보기 싫어 했잖아. 네 입술이 실룩실룩하고 말이야. 그냥 나 세게 변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해야 돼. 나도 언젠가 그랬던 것 같아. 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찔렸어. 이러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뭘요? 뭘 모랴? 네가 말씀 밟았잖아. 살려주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이 다 누굴 통해서 주셨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법을 주셨어요. 지켜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졌지.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증보의 손을 빌어서 베풀었어. 하나님께서 증보의 손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 말라.
지켜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어. 무엇가? 율법이. 율법에 걸렸다? 죄졌어. 죄값이야?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무섭게 도사리고 있어. 눈만 찔끔해도 너는 살인죄 졌어. 지옥 가. 이런데 예수님이 내가 담당할게. 너는 살아라 문목사야. 너는 살아라.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법은 꼼짝없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냥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다 그냥 몽땅 죄를 뒤집어 쓰셨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킨 것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고 가셨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온역이 창궐할 때 그 사실 우리 성경에서 쓰는 얘기인데 아주 요즘 뉴스에서도 그 말에 창궐하되 아이고 어떻게 또 그런 말도 갖다 쓰는지 몰라. 참 영적이야 우리나라 단어가. 맞습니다. 끊이지 않고 그럴 때 재림하시리로다. 그때 들림받는 교회에 붙어서 도피성으로 가시지 못한다면 똑같은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뜯어 먹을래 너희끼리. 지금 먹을 게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곧 들이닥칠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실 몸뚱이를 입고 오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실감하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예수께서 보혜사로 오셨다가 인자 몸뚱이로 올라가시고 그 거룩하신 보혜사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니 예수가 길이다. 나는 길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예수십니다. 예수 하나님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삼위가 일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나를 낳으신 아버지 이제 신랑으로 오실 그 모습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이나 모세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은 사실은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리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대면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큰 사명을 받았어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실은 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뭐냐 이거죠. 율법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걸려요. 뭐 건질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눈만 이렇게 하고 아래 뜨고 치켰다도 살인죄 졌는데 무슨 어머 저 여자 너무 근사하다. 저 남자 좀 봐. 진짜 너무너무 멋지잖아. 너 벌써 간음죄 졌대. 생각으로 벌써 의욕 품었대. 아니 그럼 다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이야. 그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저기 불 꺼지지도 않는 그 유황불에 가라고? 가래. 어떡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그분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왜 길로 안 가고 너는 딴 데 바다로 빠져 죽냐? 왜 딴 길로 가냐 너는?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자가 너를 꾀더냐? 그러냐? 하나님 그냥 로마서 좀 보세요. 그락을 쓰시잖아요. 아빠가 우리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인생이 절대로 율법을 넘어가지 못해요. 율법으로는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은요 오직 정죄할 뿐이야. 너 이 죄 지고 저 죄 지고 죄 이 죄 덩어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구세주를 보내는 언약 그것을 믿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꿔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니까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했어요. 모세를 부르시듯 천사의 손을 의탁했고 참 중한 자리에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중한 자리에서 그 철 같은 거 차디찬 그 침대를 그냥 붙잡고 그냥 꼬꾸라지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 사람 다리를 잘른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저기 옆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저기요. 저기 여기 우리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는데요? 중한 자세에서 뭐 한 30분밖에 안 되지. 막. 완전 전쟁입니다. 막. 진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6.25 사변 저는 봤어요. 비밀이 나는 그거 우리 아버지가 다리 잘른대요. 그래요?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환자하고 기도하는 걸 보더니 너무 우리 아버지 다리 자른대요. 그 너무나 오래된 얘기인데도 그냥 그 침대를 붙잡고 말도 더 못하게 그냥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말리지 않고 가만 놔뒀던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녁 때 가잖아요. 이제 하루에 2번 가잖아요. 면회. 저녁 때 면회 갔을 때 안 잘라도 된다고 그랬을 때 천사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에 도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좀 넣어달라고 천사에 도와서 이 악한 양이 다리를 자르고 붙잡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천사도 악한 양을 쫓아달라고 더 저러고 이 다리 몽둥이가 불어 죽은 이 저주받은 귀신들을 쫓을자다 천사들아 도울자다 그냥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인지 뭔지도 모르라고 아멘이요. 그냥 아멘 그냥 그렇게 흉내라도 내 괜찮아 네 아멘 이러고서 그냥 나는 그냥 천사가 도우라고. 다리 안 잘랐다. 왜?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관원으로 속량하는 자로 보냈어. 가시나무 딸기에 모세야 하면서. 지금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 종들이 많고 천사의 도움으로 또 대언의 영이 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문목사 익시줬다. 언제 내가 쫓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천사들이 도왔지. 구약시대만 있는 거라고. 뭘 구약시대만 있어요. 왜 그런 손해보는 소리를 왜 해요? 그 구약시대만 있다 신약시대는 필요 없나 그럼? 누가 그랬어? 하나님의 후사가 그런 구약시대만 있고 신약시대는 없냐? 하나님의 후사들을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는 사용하세요.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나한테 돕게 해준 것이지 내가 무슨 힘으로 천사 부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우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요 2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기능이고 범법하다 이랬죠. 또는 이제 그러니까 죄를 면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너 율법에 걸려서 유황불 지옥불이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죄 씻음을 받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걸리면 죽는데 말씀만 잡고 구세주만 붙잡으면 살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사람들의 죄를 다 지적해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해. 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성경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는 율법을 거울로 삼고 주는데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 15절인가 보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죄 졌어 너 지옥 뿌려 이러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 율법이 없어? 그럼 죄가 뭔지도 몰라. 야 중구난방이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거 뭐 성경에 있잖아요. 자문에도. 근데 그런 법이 없다. 그거 다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술을 그냥 퍼마시려도 뭐 내가 뭘 잘못해 내가 뭐 사람 죽였어?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내 더러운 죄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으니 내가 죄를 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 율법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만 율법에 걸린 우리 죄를 씻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이렇게 녹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일을 해요.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딴 게 사명자가 아니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헌신 봉사 전도를 하나님의 전에서 한다는 거는 그 대신 이제 사단이 막 미워하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뭐냐 왕자로서 막 그냥 무예를 닦고 말이야 공부만 하고 막 날고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40년 동안 도망가 버리죠. 왕자로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유대 하나 죽인 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 도망가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쓰겠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업 물을 자가 잘 된다면은 아무개야 부르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출애굽 시킬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냥 출애굽 시켰죠. 애굽에서 막 학대하고 압제를 받고 그런 그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막 그냥 땅 걸어가듯이 그냥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가 앞장서셨어요. 죽으면 죽으라.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도 막 기사와 표적과 막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냥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냥 안반석의 물로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이름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사람의 무지함, 우매함과 목매한 거, 교만, 아집, 그냥 거짓말, 음란 이런 것이 그냥 와장창창 깨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막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그다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신명기 18장 위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지금 38절을 보겠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본인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의 천사가 와줘야 돼요. 대언의 영이 와주셔야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연구해서 하자 그러면 이거 뭐 논문 써가지고 되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 못합니다.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죠. 생명의 도를 닦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의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 즉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그 산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죠. 그러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너 이렇게 해. 광야에서 말이야,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에서 말이야 이동교회를 지어야 돼.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걸 그대로 다 준행함으로 해서 광야의 장막으로 이동교회 즉 광야교회 즉 이동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장막 성전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다 철저해야 돼요. 다 걷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름기둥이 불기둥이 넘어지면 다시 또 해서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광야교회 조상들과 함께 있었지. 호렙산에서 말해주던 그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종을 모세를 따라서. 왜 모세를 따라가요? 모세는 무조건 조건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행하던 온유한 종이었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이 뭐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럼 네가 왜 말 안 들으면 왜 죽음의 길로 가? 구원의 길로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이신 득이 요즘에 들리는 새벽에서 로마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영양분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심판도 함께 있어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있는 거야. 보응이냐 보상이냐. 도피성으로 올라가 아니면 이 땅에 남았다가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받고 지옥 가. 둘 중에 네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누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심판도 역시 열려 있어요. 말 안 들어? 심판. 말 들어? 구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마침내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때가 가까이 와요. 때가 가까우니라. 하루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단축하여진지라. 이 성경 몇 장 몇 절들이 여러분의 노트에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예수 내 구원하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생명으로 내 이름 기록돼 이때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여가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르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아.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야. 신. 오직 믿음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지멋대로야. 그러면은요, 죄사함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못 올라가요. 도피성 못 가요. 예비처, 보호처, 장막, 은밀한 곳에 장막으로 숨겨 못 가요.
하나님 품으로 못 가요. 이 땅에 남아야 돼요. 바코드 받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다 예언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한 멸망의 길, 구원의 길, 양쪽 길, 영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천국의 길. 이것은요,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두 마음 갖지 않고 있을 때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12절이 나오네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해라. 백성들을 위하여 양쪽으로 지경을 딱 정하라 이렇게. 그리고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라면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시내산, 호렙산이죠. 거기를 이렇게 둘러서 전체를 울타리처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과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장막 사이를 임으로 구별하는 울타리를 칠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죠.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있는 간격을 지금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 이 명령은요, 백성을 위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이해를 좀 잘 시켜야 되겠는데, 인간이 부주의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대. 나도 올라가 볼까요? 모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저쪽으로 막 올라가시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럴까 봐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더군다나 구약시대는요, 인간은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만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 목사님 어디 갔대?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인간이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례함으로써 맞게 될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계를 정하셔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올라오면 안 된다. 만약에 올라와서 범하면은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천사가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며 말씀이 나가는 종들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뭐 이뻐하려는 거야, 나한테 뭐 칭찬 다 필요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서 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다 있었잖아요. 들리면서 안전하는 말씀 없습니다. 율법적인 경계는요, 예수의 십자가가 다 이제 철회시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직접 교통하죠. 지금도 모세가 있어야 되나? 지금 목사님 없으면 여러분 기도 못하나? 아니에요. 예수가 피 흘려주심으로 다 몽땅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씌어지면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근데 마귀 품에 안겨서 마귀한테 아버지! 그럼 너는 마귀 자식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을 잘 골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러면서 그냥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범하지 말라. 함부로 말씀 앞에 건들지 말라. 여기서 이제 범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만지지 마, 손대면 안 돼, 가까이 접근하지 마, 큰일 나, 벗게 잘못 만졌다가 즉사했죠? 그런 얘기야.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라.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요, 시내산의 경계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혹은 이 경계 내부에 어떤 것이라도 손을 대지 말라. 신약시대는 말씀이 예수의 피다. 피를 함부로 하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면 금생과 내세 네가 목사야 헤레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지옥불이야. 이렇게 더 이상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저는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요. 무섭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독생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참 무섭죠. 근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해 말씀을 네가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해?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불경건한 아주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 6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시내산에 울타리를 쳐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도 그 종들을 통해서 왔으면 그 종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피 흘려줬기 때문에 피값으로 나가야지. 피를 밟았단 죽어. 지금 더 무서워요. 예수의 보혈은 더 무섭습니다. 율법보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다 천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저거 뭐야 저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가지고 모세 목사님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유 그럼 들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에서 무서워요. 우레와 번개와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여튼 죽는 건 또 무서워가지고 저가 여러분이요. 목사님 대신해서 못해요. 이 정도 되면 법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뭘요? 나라고 못할 것 같아? 해봐.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멋대로 해서 된 게 없잖아. 저도 여러분도. 십계명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1, 2, 제3, 제4 그냥 돌 위에다가 그냥 불이 떨어지면서 직접 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새긴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못 봐요. 산 아래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막 천둥, 우레, 번개 캄캄해지면서 그냥 모세야 하면서 글이 제1계명하고 쫙 할 때 전부 다 고개도 못 들어. 산 아래에서 모세가 말씀하세요. 우린 못해요. 십계명을 받는 장엄한 내용을 멀리서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그 산에 옹기좀 연기 같은 것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어미하심, 창조주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도 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강대상을 통해서 나가는 생명의 떡을 함부로 하거나 쉽게 졸면서 적당히 딴생하면서 받아먹거나 넌 가짜야. 심판이야 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결국 천사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뭐. 내가 하나? 영, 천사. 대원의 영이 날 도와주면 난 설교 못해요. 뭘 한답시고 떠들어. 그러니까 뭐 좀 연구했다고 틀리지만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경외함과 믿음으로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좀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 선생님, 모세 목사님, 모세 선지자님, 모세요. 모세가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유, 이게 뭐죠? 증보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 죽어야 나갔다가 증보자 없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구약까지는 하나님의 증보자 사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참다운 증보자가 누구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보자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찬양할 때 무엇을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뭘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증보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만 완전한 증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서워서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참다운 증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요? 죄를 씻어준 피가 있었잖아. 그 피를 내놓고 기도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봐, 예수의 이름을 했잖아. 그러면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가져왔어? 됐어, 내가 받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귀신짓을 마귀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참다운 증보자, 참 제사장,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피 흘려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제사장이 증보자였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나갔었죠. 이동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다 사람이 하는 건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나갈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증보자가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재림하세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냥 천사장이 하나님 주님의 호령 소리 마냥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이 그냥 불면서 올라오라 할 때 막 그냥 영예기가 활짝 열릴 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적다. 언제 올라가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냥 무적행에서 그냥 연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때 처절하게 악한 일만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쏟아질 때, 어떤 부분을 봐도 정상이 아니고 다 쏟아져 어떻게 할 줄을 몰랄 때, 그러면서도 무감각해서 하나님부터 기롱할 때, 뭘 원래 그랬어? 언제 올라 그랬어? 언제? 성경에 언제 그랬어? 언제 이런 극단의 총체적인 혼란이 세계적으로 있었어? 네 선조 때 있었어? 지금 있었어? 아니잖아. 이때 있잖아. 지금 말씀했지 말해. 어리석은 자들이여,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여러분 뭐 큐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은요, 내 속에 구더기가 보이고 내 영혼 위에 누더기가 보이고, 겉에만 말이죠, 멋있는 의 모래 속에선 똥냄새가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 내 속이 비었었구나. 뭐 좀 안답시게 하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었구나. 맨 악령이고 귀신이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청소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뭘 보고 회개해? 성경 말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낸 것을 내면을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 주신다면 창피해서 아마 얼굴도 못 들을까 그러죠. 네 생각 마음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면 아이고 고개 못 들을 거야. 나는 고상하구만. 나는 말이야 옛날에 그냥 저같이 같지도 않게 누가 천사야? 나 같은 사람 천사지.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고 이렇게 해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보니까 반대야. 다 반대야. 다. 누가 예수님을 채찍을 쳐서? 내가 쳤지. 누가 창으로 찔렀냐고. 누가 침 뱉었어. 누가 예수님의 뺨을 쳤어. 누가 발길을 쳐서. 누가 그랬냐고. 접니다. 너 왜 당해? 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나를 속을 사진 찍었다면 감당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나가. 예수의 피만 있으면 나가. 예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은 그 마패가지고 나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는 대사야. 어사야. 대사고 어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이 말세지 말에 먹고 영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밟고 이제 때가 돼서 올라갈 때 그런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가 나의 빛천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구나 내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에는 십자가라는 다리가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는 인도자로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길도 없고 그 예수가 길이에요.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상 최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잖아. 답안지도 다 알고 있네. 사람의 증보자는 필요 없어요. 목사도 증보자라서 제사장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뭔데? 대제사장이 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게 제사장인데, 지금은 인간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왜? 증보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 필요 없어요. 증보자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 다 아버지 앞에 누구나 갈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단다. 너 무거운 짐. 예수께서는 누구를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슬픈 사람들. 가련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에 거룩한 근심으로 오직 구속사자로 구원만 바라보고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는 자. 밤낮 웃으며 슬픈 이같이 감사하는 자. 그런 자들을 초청해요. 잔치 벌려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초청하셨어요. 피 흘림으로. 누구도 빠지거나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인정하세요. 회개하고 오는 자는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하소서 회복해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37절을 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다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구세주한테 다 우리를 주셨어요. 독생자한테. 그래 예수가 다 내게로 오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가지고 다 와. 나한테만 오면 내가 절대로 너 안 내쫓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자, 예수의 소유예요. 믿음이란 것이 뭐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하면 영혼력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슨 열병설도 아주든 뭘 하든 일단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는 하세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로 안 내쫓으시겠대요. 끝날까지 보호하셨다가 데려 올라가시겠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운명은, 믿지 않은 제 운명은 그냥 진짜 운명이죠.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요. 그가 우리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이면 어떡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뭐가 뭔지 몰라서 밤낮 귀신한테 당하면 끝까지 귀신은 끌고 나가요. 성경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구원은 나한테서 난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준 선물이에요. 우리 택하셨어요. 어떤 자가 택함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순종 안에 있는 자, 온 몸과 뜻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자. 너 다 건져, 너만 건져? 기업물 자가 있으면 온 가족 다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즉시 믿음의 결단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결단하고 구원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자신들이 그런 자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안타까운 부분은 해결되고 우리는 건짐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한테 뭐라고 주셨습니까? 뭐라고 오늘 제목을 주셨습니까? 천사로 말씀하신 율법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 살아있어요. 어떤 법에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법에 목에 걸리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천국으로 가는, 도피성으로 가는 들림받은 길이에요. 예수의 이름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 성경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은 도적같이 마시는 날 우리는 그때 다 준비된 신부감으로서 한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제의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어디 칼과 기운과 온역이 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천사들의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